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분주한 일상에서 승리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습하고 또 비도 갑자기 오고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우리의 기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축축 처질 수 있어요. 저는 비 오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귀찮아지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비 오는 걸 되게 이렇게 좋아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날씨도 많이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일날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능들을 다 이렇게 끌어내서 생생함이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 예전처럼 하지 마시고 낭낭한 목소리로 아주 기분 업된 목소리로 이렇게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붕어빵 찍어내듯이 이렇게 몽땅거려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한 분 한 분 최고의 하나님의 명품으로 결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이 한마디도 여러분들 우리를 되게 기분 좋게 하고 우리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건드려서 생생하게 만드는 고백이기도 하죠. 코로나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 가끔 들었어요. 코로나 한번 걸렸다가 낫긴 했는데 미각이 사라졌어요. 냄새 맡는 걸 잘 못 맡겠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맛을 못 느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에게 이렇게 코라는 걸 주셔서 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는데 고깃집 같은 거 옆에 지나가면 굉장히 먹고 싶고 막 군침 돌고 그렇죠.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잠깐의 시간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뭔가 감각이 살아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행복하게도 하고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에너지가 내 자존감과 함께 존재감들 이런 게 막 살아나지 않으면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져요. 보통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오죠.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 요즘 이렇게 청년들 가끔 이렇게 보면 여청년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핸드백 이렇게 딱 이쁜 거 메고 다니더라고요. 애기 엄마가 되는 순간 그 조그마한 가방이 이따만한 커져요. 기저귀 들고부터 다 넣고 다녀야 돼요. 어느 순간에 그 모습 보면 내가 뭐하러 사나, 내가 누군지 전혀 자기 존재감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거든요.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내가 좀 생기 있게 살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 가장 최고의 나의 기쁨이다. 정말 이 아이 보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해 라고 되면 우울한 게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근데 보통은 그게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지 않고 자꾸 주변의 것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어렸을 때 제 모습은 굉장히 제 존재감, 자존감도 저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런 걸 못하지, 안 되지, 왜 나는 능력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수준이, 이런 것들을 비교하다 보니까요 정말 제 자신 스스로가 굉장히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에 제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 안에서 조금씩 오늘 고백했던 고백은 저의 고백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래. 그게 저를 이렇게 자극해내는, 저를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생기를 불어넣는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영적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어느 정도로 제가 바뀌었냐니까 제 와이프가 좀 심해.
당신 너무 나를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보면서 산대요.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는 에너지가 되거든요. 제가 막 일에 막 바빠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막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잠깐 딱 멈춰요. 그리고는 이 고생하는 나를 위해서 오늘은 달달한 커피를 한 잔 마셔줘야 돼. 일부러 가서요, 시간을 내서 커피를 마시면서 나를 느껴요. 야, 나는 좀 수고하고 고생했으니까 잠깐 쉬면서 이 달달한 맛을 느끼면서 나를 좀 충전시키는 거 필요해. 왜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어도 여러분들 자신들을 이렇게 자극하는 거, 항상 기분도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별말 안 하는데요, 갑자기 확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스트레스가 잔뜩 쌓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삶의 모습들이 에너지가 좀 처질 때 운동하러 가는 분들, 막 헬스를 한다든지 뭔가 운동하면요, 안 쓰던 근육들이 이렇게 탁 튀어 올라오면요, 굉장히 살아있네,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감정들, 굉장히 맛난 음식을 하나 먹어도 기분이 확 좋아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하나 봐도 굉장히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내 존재감 자체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때 아이들이 뭔가 좀 실수를 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유연성이 커져요. 괜찮아?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은요, 굉장히 우울해지고 유연성이 약해지니까 아주 작은 일에 신경질적이 되고 짜증나고 화를 내고, 이게 원래 인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서로에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이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엄마 아빠들, 아이들에게 자꾸 칭찬해 주세요. 그 아이가 그런 어떤 많은 에너지를 받으면요,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런저런 사람 만나잖아요. 유연성이 커져요. 굉장히 유연해져 가지고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아. 근데 이런 어떤 인정하는 거, 칭찬들, 그 다음에 그 존재감에 대한 많은 것들의 위로와 뭔가를 받지 못하면 유연성이 떨어지면은요, 아무 일이 아닌 거에도 굉장한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이런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져 가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오셔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감각도 다 살려내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의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방인들의 삶이 어떠한지 알아? 총명을 다 잃어버렸어. 총명을 잃었다는 말은요, 생생함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이렇게 총명하다라고 하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지나가면서 봤는데도요, 뭔가 막 생기가 넘치고 그게 총명함인데 총명함이 사라져 버렸대요. 감각이 다 뚝 떨어졌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허망한 것을 향해서 막 뛰어가고 무지하고,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그리고는 감각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게 된대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조금 기분이 우울한 시간이네. 그러면 이 우울함을 내가 넘어서도록 내가 좀 나를 좀 업시킬 수 있도록 이걸 한번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 하고 와야지. 내가 지금 굉장히 너무 많이 막 뛰고 있어요. 내가 지금은 잠깐 멈춰서 나를 위해서 휴식이 좀 필요해. 이게 감각이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나는 진짜로 필요해. 오늘 나는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첫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나는 오늘 꼭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생생함, 생기, 생동감을 오늘 예배할 때 다 회복해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감각을 최동원해서 특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내 마음과 생각,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다 꿈틀꿈틀거리도록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셔서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딱 찾아내서 그 답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 그런 주일 오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이제 돌아가면 오늘 제목을 제가 분주한 일상, 우리 한 주간의 삶이 그렇죠. 엄청 바쁘고 분주하고 일이 많아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그것도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녀야 돼요.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야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주유소에 가서 가득 기름을 채워야 좀 안심이 되고 편안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가득 채워나가는 그런 축복된 예배의 자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쭉 읽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되어지죠. 그 시작이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가장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는데 안식일에 회당을 가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으로 들어가셔서 신방하시면서 그 베드로 누워있는 장모, 열병으로 그 화병으로 누워있는 그 장모에게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줘서 치유해 주세요. 그게 언제 다 벌어지냐니까요. 안식일 날 벌어져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공격받아요.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아니 일을 하러 돌아다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야 라고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공생의 첫 시작부터 안식일에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일부러 그러셨어요. 왜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선언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이렇게 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한마디를 몇 개로 쪼갰냐니까요. 600개가 넘는 법 조항으로 쪼개놨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지? 땀을 흘릴 만큼 옆구리를 딱 만져봐서 땀이 이렇게 나올 만큼 걸으면 안 돼. 그건 거룩한 게 아니야. 안식일을 그러면 어기는 거야. 그러면은 저 멀리,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배하러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거리가 꽤 있어요. 걸어와야 돼. 그러면 안식일 바로 전날 이 근처까지 걸어와요. 왜요? 땀이 날 정도의 거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조항들이 600개가 넘어요. 얼마나 옥죄어 놓고 누르고 짓눌러서 꽉 묶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은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하러도 가고 말씀도 보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일날은 행복하고요, 축제여야 해요. 왜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걸 우리는 기념해서 우리의 한 주간의 시작을 주일이라는 날, 일요일 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요. 예전에 제가 지금은 컴퓨터로 모든 일정 관리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서점에 가서 다이어리를 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디자인도 내 마음에 드는 거 뭐 이렇게 보잖아요. 보는데 굉장히 이쁘게 생겼는데 달력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카렌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꽤 많아요. 그럼 무조건 저는 던져버려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제가 사는 거는 일요일이 한 주간에 앞에 서 있는 거.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의 주일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최고의 것들로 충전시키는 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뒤집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 주간 내내 일이 가서 얻어터지고 저리 얻어터지고 힘 다 빠져가지고 주일날 이제 겨우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 이리저리 깨어지고 상해서 주일날 겨우 와가지고요 목숨 부재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또 한 주간 동안 내내 또 힘들게. 아니요, 여러분들은 오늘 완전히 스타일을 바꾸세요. 주일날 오셔서 생기 넘치고 발랄하고 여러분들 생동감이 확 넘치는 막 생생한 날로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들 뭔가의 힘을 다 얻어서 그거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가다가 이제 토요일 날 정도 되면요, 다시 또 내가 주일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새 힘을 내가 또 얻으러 나는 교회 간다,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해서요 엄청난 기대감과 생생함을 가지고 주일날 오셔야 해요. 그리고 또 그것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일에 이 날에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시고 억눌리고 아파하고 상처 입고 들어 누워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세요. 그들에게 노임을 선포해요. 왜? 주인이니까. 이날은 내가 너를 만나면 너의 모든 연약함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키는 날이야. 너의 병듦에서 치유해 주는 날이야. 너의 뭔가 아프고 상하고 깨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는 날이야.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은 그러면 안 돼요. 주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보내야 돼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는 그분을 만나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이고 이 예배여야 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게 거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어떤 훈련들을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주일날 제일 큰 거, 돈 쓰면 안 돼요. 돈 쓰는 거는 세상적인 거에서 주일날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재밌는 거, 노는 거 주일날 하면 안 돼요. 주일은 거룩해야 돼.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겨진 이야기여서. 근데 한 번은 제가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슈퍼죠. 전빵, 조그마한 전빵이 하나 교회에 꼭 가는 길에 있어요. 그 유혹이 얼마나 힘든지, 뭐 돈이 없지만은 유일하게 딱 호주머니에 조그마한 돈이 하나 있는 게 헌금. 한 번은 그 헌금을, 그 유혹을 못 참고 그 전빵에 들어가서 뭘 하나 사 먹다가 걸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께 죽을 뻔한 게 아니고 부모님에게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왜 주일날 돈을 썼어? 이래서 저를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고 부모님이. 어느 날 제가 그 틀이 완전히 깨졌던 게 언제냐니까요. 뭐 주일날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밥 먹고 교회 가면 돼요. 굳이 밖에 나가서 돈 쓸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산에 신학교를 딱 갔는데요. 기숙사에서 살아요. 근데 기숙사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집사님이고 막 권사님이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다 교회 가니까 식당이 문을 닫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고 하루 종일 살아야 되는데 식당에서 밥을 못 먹어요. 문을 닫아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서 먹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밖에 나가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법을 600개로 쪼개가지고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을 600개로 쪼개서 어렵게 만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가 일부러 그 틀을 깨려고 안 써도 되는 돈을 주일날 이렇게 평소 때 모아놨다가 주일날 막 펑펑 쓰라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는 필요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요지는 주일은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날의 주인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뭔가 눌렸던 것들을 다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날이 오늘 주일 이 예배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뭘 틀리게 하나 이게 아니고요. 서로를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서로 살려주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도록. 저는 예전에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데가 이제 고신이라는 교단의 신학교니까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장로님 한 분이 주일날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죠. 뭔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서 나오다가 다른 성도에게 걸렸어요. 교회에서 치리를 받았어요. 주일날 돈 썼다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요 참 많아요. 주일은요, 여러분들 꽉 옥죄 메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누르고 뭔가 막 경직되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놓쳤던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깨어지고 상해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난주 메시지처럼 힘들어서 알아 누워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주시는 날이 오늘 주일날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것들을 회복하고 누리고 힘 얻어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국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그랬어요. 부탁을 했어요. 주일날 최고의 축제의 날로 만들어라. 예배만 딱 끝나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샥 다 사라져서 없어지지 말고 주일날 끝까지 버티면서 이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을 한번 살아봐. 그래서 지난 7월 초회인가 보니까요, 이제 고기 굽는 걸 하더라고요.
보니까 성도님들 산부 예배 다 마치고 집에 다 가셨는데 그때서야 이제 고기를 구워요. 냄새 풍기면서. 그래서 다음에는 좀 일찍 해. 주일날 낮에는 점심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막 밥 해주고 집사님들이 해주신 거 우리가 먹잖아. 그러면 오후에 한 번씩 날 잡아서 너희들이 고기 구워주는 거 산부 예배 마치고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점심이라도 먹고 정말 기뻐하면서 갈 수 있도록 주일을 좀 축제로 만들어봐. 청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줘서 우리 육신적으로도 우리 감정적으로도 힘을 얻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최고로 생생한 날, 최고로 에너지 넘치는 날, 여러분들이 주일 이 예배로 축복을 찾아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날의 주인임을 선포하세요. 그리고는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만나면 뭔가 억제이고 눌려있고 짓눌리는 게 아니고 다 풀어지는 거야.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 거고 병든 자는 고칠 거고 저는 자는 걷게 할 거고 뛰게 할 거고,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 오늘 예배의 날,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를 회복하시면 한 주간 바쁜 일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지금 이 날이 언제냐니까요,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이제 공생의 첫 시작을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을 봤어요.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아직 안식일이에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 들어가셔서 그 장모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났더니 여러분들 32절을 한번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언제요? 저물어 해질 때에. 유대인의 전통에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니까요, 우리는 하루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되는데 안식일이 언제부터냐니까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식일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안식일이 끝 이렇게 총딱 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요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움직여도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다 몰려든 거예요. 32절이 그 말이에요. 저물어 해질 때에, 안식일이 끝이 난 날,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막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온 동네 소문을 다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문 앞으로 다 왔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 사역들을 하루 종일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침이 딱 됐어요. 새벽에. 그 다음날 피곤하기도 할 건데요, 엄청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도 가장 첫 시간에 새벽에 아직 해가 뜨지도 전에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분주한 일상, 우리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부분이에요. 많은 바쁜 일정 속에 한적한 곳, 혼자만의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애 하시는 중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서는 습관을 쫓아, 그 말은 자주 가셨다는 말이에요. 감람산으로 들어가셔서 산에 가셔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오늘은 지금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언제냐니까요, 여러분들 본문 36절을 한번 보세요. 시몬과 예수님이 지금 한적한 곳 새벽에 지금 나가셨어요. 어디로 간다고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나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6절, 시몬 베드로,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기 보면 예수의 뒤를 따랐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졸졸졸 따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지금 찾아 나선 거예요. 어디 계시지? 오늘 하루도 되게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고침받고 예수님 하면서 막 몰려들 건데 예수님 어디로 사라지셨지? 지금 찾으러 나갔다가 37절, 예수님을 찾죠.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장면이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병을 낫고 나니까요, 막 야, 예수님 대단하시네, 막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막 대단하다고 막 지켜 세우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요, 그거에 전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한적한 곳,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주한 일상에서 승리하는 굉장한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인정받는 거, 박수 받는 거,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많은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잘 해놓고 나중 돼서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어지느냐, 이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인기, 많은 사람들이 쳐주는 박수, 많은 사람들이 막 지켜 세워주는 거, 칭찬하는 그 말들을 야, 내가 대단한가 봐 착각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어요. 다윗이 소년일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런 적이 없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그랬던 다윗이에요. 10년 넘게 광야로 쫓겨다니면서는요, 하나님만이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어느 날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생기고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됐던 그때가 언제예요?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을 때,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어마어마한 자리에 섰을 때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내가 볼 때는 야, 내가 지금 다스리는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됐어, 한번 그걸 수치로 한번 확인해 봐야지. 성령님도 잘 안 받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신하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말렸는데도 밀어붙여요. 그래가지고 숫자를 파악했더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30만 명이래요. 싸울 수 있는 군인이. 군대가 130만 명이 모아졌어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 제패할 때 썼던 군대가 몇 명인지 아시죠? 18만 5천 명. 주력 부대가 18만 5천 명이에요. 그걸로요, 전 지역을 돌면서요, 모든 성들을 다 짓눌렀어요. 정복했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소유하고 있는 군대는요 13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해요. 다윗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야, 진짜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이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잘 있는 왕이 되어졌네. 예, 그때 다 넘어졌어요. 그때 실패했어요. 솔로몬이 정말, 오늘 3부 예배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솔로몬 왕 진짜 지혜롭고 대단하고 위대하다, 모든 걸 다 갖췄네 라고 하는 그 말에 결국 나중에는요 엄청난 우상 숭배에 다 무너졌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성경을, 솔로몬이 나중에 말년에 다 실수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안 읽어야지, 그러진 않죠. 우리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들어요. 왜요? 그가 성령 인도 받으면서 썼던. 다윗이 실수했어.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시편 절반을 안 읽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의 인기와 막 지켜 세움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한적한 곳으로 가래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배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유산, 우리 교회, 에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도 해요. 영적 유산이에요. 항상 우리 예전에 기억할 거예요. 조그마한 저 위에 있던 예배당에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적어놓고요, 아버님이 제일 우리에게 제일 많이 강조했던, 자녀들에게 강조했던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어. 어느 정도였냐니까요, 세배도 안 받을 만큼. 내가 왜 사람의 절을 받아?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세뱃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를 강조했던 부모님이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영적인 유산이 돼서요, 제가 뭐 세계 렘넌트 대회나 아니면 많은 중요한 어떤 사역들을 하고 해외를 가고 이렇게 할 때, 특히 큰 여름의 행사를 두고 지금 이맘때쯤 되죠. 7월 어떤 딱 이 정도쯤 되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사역을 준비하다가 밤 한 11시쯤 모든 하루 일정을 다 맞춰놓고 차를 몰고 김포공항에 가요. 그러면은 국내선 자리는요 비행기가 안 떠요. 그 시간에는 조용해요. 차들도 없어요. 사람도 오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차를 가로등 밑에다 딱 차를 세워놓고 혼자서 한두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한적한 곳, 홀로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요. 많은 생각들을 정리해요. 하나님, 이번에 하는 이 일, 이 사역들이 내가 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엄청난 일꾼들을 같이 함께 동원해서 대단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도 한 명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그 고백을요, 1시간, 2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봐 줄 건데 제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를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기대할게요. 내 자신과 내 생각들을 정리해요. 안 그럼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훨씬 저는 더 연약해요. 조그만한 박수 하나에 저는 제 인생의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자예요. 대회가 다 끝나요. 많은 사람들이 끝나면서요 막 와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막 칭찬해줘요. 와, 대단했어, 잘했어, 정말 최고야, 박 목사 수고했어, 막 이렇게 해주면요,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막 이렇게 기분이 업돼요. 그러면 제가 딱 대회가 끝나면요, 반드시 그 자리를 또 찾아가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 공항 옆에 탁 차를 세워놓고요,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영광은 하나님한테만 가야 돼요. 그게 제가 부모님에게 배웠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한적한 곳을 찾아 사람들 말고 홀로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많이 앞에 서서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이 잘 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막 잘했다고 칭찬해 줄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때 뭐 했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을 마주치고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딱 나를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해요. 그때 내가 다 살아나요. 진짜 내가 살아나요.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나를 살리고, 내가 더 이상의 세상의 것에, 속임수에, 사람들의 분위기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시간.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기도였어요. 제가 많은 일들 하다 보면 사람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실수도 하고 연약한 모습들도 저도 봐요. 저도 많이 연약하지만 그때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굉장히 제 어떤 스승 되시는 어른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드렸어요. 저는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제 후배 목사님들하고만 나누는데, 굉장히 어른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빼앗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사람이 자꾸 올라오면요, 하나님이 그걸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밀어내요. 덮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있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이 가져가야 될 영광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갖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도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가 자기가 탐나서, 알게 모르게 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자꾸 그 자리로 사람들이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에게 빼앗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제가 부모님에게 교회를 통해서 배운 신앙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광은 하나님께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막 너무 많은 축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뒤로 하고 홀로 있는 시간에 자기의 진짜 것들을 찾아내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삼으셨대요. 오늘 여기에 보시면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기 돼 있죠. 예수님이 이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세요.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죠.
밖은 아직도 어두컴컴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사업하시고 또 직장생활하고 우리 렘넌트들 학교 다니고 여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에 어둠이 찾아와 있을 때, 앞뒤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됐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빛을 비추는 시간이에요. 길을 여는 시간이에요. 문을 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러 나가셔서 새벽 미명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둠이 있을 때에 가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은요 굉장히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여셔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때 빛을 비추시고 문을 여시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나의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내게 위탁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산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지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나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한 주간 이제 또 바쁜 분주한 일상, 바쁜 일상을 사실 거예요. 그 일정 속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간들을 만드세요. 그 시간을 절대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여유를 가지세요 이런 단어도 쓰고요,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서 마시는 시간 1, 2분도 안 걸리겠지만, 어떤 분들은 성격상, 저는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인데 한시도 혼자 있는 걸 싫어해서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일부러 잠깐 멈춰서서 혼자만의 시간, 한적한 곳, 그거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설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승리해요. 한 주간의 첫 시작인 예배를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기에서 모든 에너지를 받는 거, 그게 바쁜 일상의 한 주간을 승리하는 비밀이고, 여러분들 그 일상에 매일,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날에 하루에 한 번씩은요 반드시 그 시간을 찾아내세요.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께 1대1로 만나는 시간. 마지막이에요. 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했더니요 그쪽으로 안 가시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나는 사람들이 막 우쭈쭈 해주고 뭔가 막 인정해주고 막 대단하다고 손가락질을 탁 손으로 치켜 세워주는 그 자리로 나는 갈 게 아니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38절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공생에 하셔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시고 회복하고 하루를 또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 들으시면서 이거 회복하시고요, 하루에 잠깐 그 분주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왜 나를 이 현장에, 왜 나를 이 가정에,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지? 생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대요. 어떤 뭐를 위해서 왔대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 분명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걸작품으로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요? 이유 있어요. 예배하는 자로 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이 예배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어릴 때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해, 이게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탁 이 언약을 붙잡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요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모세는 놓치고 살다가 나중에 나이 80대서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에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지요. 사무엘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평생을, 왕하고 사이가 벌어져서 이제 혼자 고향에 돌아갔는데도 멈추지 않고 나이가 들었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라마나요에 선지 학교를 만들어 놓고 계속 후대 사역들을 했던 사무엘.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사람. 다윗 역시 그랬어요.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도 왕으로 있을 때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될 자리고 자기는 신분꾼으로 있는 걸 알고요.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그 모습에 그 고백에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도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내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돈 버는 기계로 지금 뛰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서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따로 있어.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 땅에 온 이유가 여기 있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는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여기 영접하고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훨씬 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지예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설교예요. 옆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통해서요 알게 돼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많네. 여러분들이 삶이, 여러분들의 표정이,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전도지예요. 전도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고백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설교예요. 설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설교. 단순히 내가 전도지 주고 전도했고 뭐 복음 전했고 영접했고 이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현장 앞에 가장 중심에 딱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전도지로, 설교자로,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것 발견하는 혼자만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이 찾아져야 분주함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뺏기지 않고, 바쁜 일들에 여러분들이 소멸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사람. 그래서 저는 하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인데 그 뒤에, 제일 뒤에 하나가 더 붙어요. 그런 에일교회 성도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에일교회가 정말 멋지게 빛나고 또 그렇게 멋지게 세워져 가는 그런, 또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내는 그런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